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고발도 당하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발당하고 억울하면 항변하고 호소하고 맞대어 싸우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모든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고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희생의 사건은 온 세상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전율시킬 정도로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요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한 온 세상의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놀라운 은혜. 여기서 이 놀라운 이 가사의 영어는 amazing, 감탄할 정도로 놀랍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사역하실 때 그리고 그 삶과 인격을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역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놀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온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놀라게 하였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도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사람들이 놀라 제자들을 주목할 때에 제자들은 그때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복음 전도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더 이상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성경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주님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세상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 놀라게 됩니까? 첫째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에 놀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 15개 이상의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거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전하는 복음이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지방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 살던 유대인이 예루살렘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은 거예요. 중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고향에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아프리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배우지 못한 사람, 시골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공부도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자란, 외국에 나가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하느냐. 너무 놀랍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제자들의 능력은 아니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성령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령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제자들을 주목하게 된 거죠.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목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방언이라는 이 동시통역적인 이런 말로, 언어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성령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비한 방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웃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지은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죄인을 멸시해도 교회는 끝까지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 세상이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끊어도 교회는 끝까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세상은 늘 자기 만족을 구해도 교회는 끝까지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 세상은 복수를 행하여도 교회는 끝까지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이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우리와 똑같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와 똑같구나.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놀라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그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다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너무나 신기하게 들리는 그 신비한 성령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고 유대인들이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너무나 신기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모습도 놀라웠지만, 또 한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덜덜 떨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겁많은 제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다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두려워 덜덜 떨었던 제자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또 놀란 거예요. 이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어디서 이런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생겼는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놀란 거예요. 놀라 제자들을 주목할 때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이며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잃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성경 펼치는 사람 과연 몇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나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네, 다를 것 없네,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어. 예수를 믿더니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렸어. 사람들이 주목한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었는가,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주목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삼천리 방방곳곳에 다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친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헷갈리는 모습 아닙니까? 사탄이 볼 때도 저분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사탄이 보도 헷갈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를 카트를 했습니다. 카트를 하고 있는데요, 미장원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할머니, 한 80대 되는 할머니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똑같은 데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제가 커트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엉터리 교회들 정말 많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성화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화교회는 정말 지역에 많이 베푸는 참 좋은 교회라. 그래서 다른 교회와 정말 다른 교회여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혹시 교회 나갈 사람들 있으면 나는 성화교회 가라고 내가 전도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커트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성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 말이 진심입니다. 예. 할렐루야.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실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정말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주목받아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 이야기는 그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 계속되어질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이 오순절 사건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든 사역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라. 초대교회 제자들을 이어서 바울 역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복음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함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이어져 왔고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도 이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 이 이야기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그 순교묘지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가보면 지금은 묘지밖에 없지만 그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루비 캔드릭 여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거기 텍사스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25살의 나이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1907년에 배를 타고 수십일을 걸쳐서 이 조선 우리 한반도에까지 온 거예요. 25살에 여선교사 그 젊은 처녀가 선교하러 왔는데 8개월 사역하고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세계 최고지만 그때만 해도 여러분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순교를 했죠. 그런데 이 여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만일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고 해도 그 전부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젊은 여선교사의 삶과 이런 고백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저 어린 여선교사가 저 이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순교하면서도 1,000개의 심장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 다 바친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그렇게 외치는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와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이 복음이 멈추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 성령의 역사가 멈춰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 기독교 2000년을 이어진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어떠합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참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세상은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저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다시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2000년 전의 성령의 역사,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생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제 다시 이웃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다시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